10장 1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3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렀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무슨 가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려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가기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시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 중에서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후에 또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치라는 것은 단위인데 우리 손가락 굵기의 단위를 뜻하는 것이 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3cm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것과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과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심시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사람이 사울이었다면은 두 번째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회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됐고 그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확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는 고넬료가 오늘 보낸 이 사람들이 욥바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죠.
아마도 베드로가 이 환상을 나중에 보았거나 베드로가 이 환상을 먼저 봤다라면은 오늘 정확하게 이 시간표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먼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오늘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이 욥바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환상에 관해서 깊이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찾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찾는 소리와 동시로 오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환상의 내용에 관해서 계속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의 수하의 사람들은 이 고넬료의 보냄을 받아서 베드로를 찾으러 왔고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자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일하심일 뿐만 아니라 역사하심이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늘 자신을 찾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그들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청하여서 그 말을 듣고자 한다라는 이 고넬료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고넬료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 사람들에게 다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보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이웃들에게는 구제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들은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하죠.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을 지금 의인, 의로운 자라고 오늘 평가를 하죠. 아마도 그의 삶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경외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온 유다 족속으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유다 족속이 이 이방인들을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벽이 있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편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지옥의 이 불을 때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오늘 존재하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개 중에 몇몇 이방인을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회당을 지어주거나 이 회당에 도움을 주거나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그들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치셨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그 기사에도 보면은 이 백부장을 유대의 장로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너무나 드문 경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 이 고넬료는 이 온 유다 족속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 초청의 말을 베드로에게 오늘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유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이 있는데 이 이방인을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하루를 머물게 하는 유숙을 하게 하죠. 아마도 이 고넬료가 왜 칭찬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인인지 그들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하룻밤을 더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가이사랴로 오늘 출발해서 또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였고 요파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수가 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10명의 사람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가 누구를 집에 다 모으고 있죠. 이 친척들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친구들을 이 집에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확실히 올지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올지, 베드로가 안 올지 이 고넬료가 확신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고넬료 가운데는 아직 이 베드로가 정확히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천사가 명령하셨고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올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온 집안 사람들을 모으고 있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들은 베드로가 올 때까지 이 고넬료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말리죠. 나도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오늘 겸손했던 고넬료의 모습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회적인 지위를 본다라면은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백부장이고 또한 지배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베드로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 오늘 어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보다 더 낮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그는 피지배 계층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배 계층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오늘 베드로에게 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경배는 하나님 앞에만 돌릴 것이기 때문에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자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 베드로가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고쳤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옷을 찢으며 그들을 제지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이 거룩한 자에 대한 개념들을 오늘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도 사도 요한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천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이 부리는 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우리들을 섬기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개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는 말이죠. 오직 경배는 하나님 앞에만, 오직 경배는 하나님 앞에만 돌릴 것이고 사람에게는 경배를 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깨져야 되는 생각이 이것이었다면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가운데 그가 깨어지는 생각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깨야 되는 금기는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이런 관습과 전통을 깨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법이라는 말은 실은 금기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전통으로 오늘 그들이 관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금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이 관습적으로 삼았던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기를 깨트려야 되죠. 그런데 이 금기를 깨트리는 것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는 그 금기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를.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것이 음식에 관한 규례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은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 환상이 3번에 걸쳐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 때문에 의아해하고 있죠. 이것이 음식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고 의아해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이 말을 통해서 또한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에 관련된,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금기를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이 생각, 사고방식이 깨지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금기가 깨져야 됐고,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가 깨달아야 됐기 때문에 오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를 왜 불렀는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있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들을 오늘 베드로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을 있기 때문에 당신을 청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당신을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넬료와 이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 앞에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 형제 6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매주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나요? 오늘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좋은,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시나요? 아니면은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비록 이 사람의 목사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이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의아해하며 생각했지만 오늘 이 성령의 말하심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삶에, 고넬료의 삶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의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그 당시에는 늦어진다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하셨는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사람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못하고 그들은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깨져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모두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다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만이 조금 더 오늘 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몇 가지로 지시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내가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넬료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늘 삶 가운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지시하신 성령의 지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수단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베드로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반 계시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밝힐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죠. 오늘 고넬료도 이 베드로가 올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으는 순종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면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복되고 건강한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이 고넬료의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했습니다.